우리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언과 성취 7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 되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큰 소리의 외침과 더불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아리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서둘러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했고 또 허락을 받아 성급히 또 우리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새로운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정성껏 안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리메데 요셉이 서둘러서 이런 일을 행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신 시각이 오후 3시인데 3시간이 더 지나면 저녁 6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율법에 따라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따라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성급히 하지만 정성껏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예수님보다 약 750년 앞서서 살았고 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부자였던 아리메데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50년 앞서서 살았던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두 번째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결정과 행동은 쉬운 결정도, 쉬운 선택도 쉬운 그리고 행동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십자가형을 받으신 공식 죄명이 성전모독죄, 신성모독죄 그리고 국가반란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삼족을 멸해야 하는 죄입니다.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될 죄예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연루가 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안장을 정성껏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즉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를 섬기는 길, 참된 제자도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가만히 놨다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아리마대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부터 약 서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으로 구약 성경에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곳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이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리마대의 출신이라는 것은 요셉 또한 경건한 집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랍니다. 공회는 여기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 당시 이 성서 시대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 치안까지 담당했던 결정했던 이런 의결 기관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총 70명으로 구성된 유대민족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 대표 70인에 들었다라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도층이었을 것이고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 중에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기원전 1세기에 유대민족은 극심한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고 확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7절 말씀에서는 우린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고요. 분명히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 강해 설교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떻든 그는 부자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50절 51절 가만히 놔둬 보세요. 공회 의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51절 가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자고 목요일 밤 금요일 자정
금요일 자정,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금요일 자정에 안나스와 또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참석을 한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고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이 사내들인 다른 공의회 또 대제사장들의 결의와는 반대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를 섬기는 길이란 무엇인가,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도라는 뭘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 참된 제자로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자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일 후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나도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들은 11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오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는 이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 그리고 누가 참된 제자냐, 누가 큰 제자냐라고 싸우기 바빴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외면하고 예수님을 여기서 떠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살기 바빴어요. 이런 모습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의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스승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 없다면, 또 예수가 막 자랑스럽지 않다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참된 제자로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아주 떳떳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며 예수가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는 심판의 때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막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막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막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 모르겠다라고 하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얻고 어디에서 영생을 얻고 어디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며 또 자랑스러워하며 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며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입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참된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의 삶이란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귀한 것 무엇에 드렸습니까? 무덤을 드리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어요. 정성껏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새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야 간단하죠.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조금이라도 연류가 되면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후의 사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한 이 새 무덤에 아낌없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된 제자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압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물을 드리는 율법으로 정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5장 9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2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에서는 첫 새끼를 드리라, 첫 소생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21절 말씀에는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뻔히 사정과 형편 다 아실 터인데 왜
첫 새끼 첫 소생 귀한 것을 드려라,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셔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정성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즉 아낌없이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덤 자체를 의인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무덤 또한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았다면 그 무덤 또한 썩은 냄새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이 된 것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전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신뢰한 전승에 의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후에 목격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초대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전승에 보면요, 잉글랜드까지 가가지고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주교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어떤 전승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이 성배를, 이 포도주 잔을, 이 성배를 맡아서 그것을 보관하고 기념하며 관리하는 사람으로 남아 그의 후손들이 아주 큰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전승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의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로서의 제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쓰는 제자도 주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 제자도는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로 51절의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산헤드린 공의회 그 새벽에, 그 밤에, 깊은 밤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상의 집에 모여서 공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고 판결을 내릴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만남을, 그 깊은 밤에 만남을 가짐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렸던, 축복을 누렸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이 공의회의 결의에 반대를 했어요. 공의회 결의에 반대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자신 또한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반나치 운동을 했고 하여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한 독일 고백교회의 디트리히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난의 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천재 신학자라고도 얘기했고 39살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고난의 신학이라는 책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참된 제자란 자기 주인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각오로 사내들인 공의의 결의에 반대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자 드러냈고, 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죽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런데 여기엔 기독교의 기가 막힌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병법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무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이 있고, 하나는 옥이라는 사람, 이 옥이라는 사람은 76번 싸워서 전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옥이라는 사람이 쓴 오자병법이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오자병법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필사즉생하고 필생즉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려는 자는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이 말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신에게는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12척의 배를 갖고 일본의 왜군의 배 133척과 싸울 때 자신의 병사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오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이렇게 그대로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고,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 참된 제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을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받아다가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제자도란 스승이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삶을 말해요.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라 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 참된 제자도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동참하며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기를,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참된 성도가 되기를,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